레위기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킴으로 세상과 구별하여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거룩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의미에서의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거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예배로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고 영적인 축복 속에서 우리의 혼과 육의 축복도 함께 따라오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로서 구별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예배의 삶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반드시 동화되어져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그 이외에도 먹는 것, 입는 것,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 레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레위기에서도 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예언적인 내용이 담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 거룩에 대한 부분과 연관되어져서 레위기 23장에 나오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절기는 세상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적 진리가 계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배우고 싶고 알고 싶다면은 저의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이 책을 여러분이 꼭 읽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이 마지막 때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앞으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 종말적 심판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것인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킴으로 세상과 구별하여 사십시오. 어떻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되는가? 왜냐하면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와 심판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것이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보면, 절기를 살펴보면, 절기를 배우면, 절기를 이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와 심판의 시간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 2절, 4절, 44절 제가 연속해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는 거죠. 4절에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 카이로스 타임, 모에딤이라는 뜻입니다.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공포할 그리고 지켜야 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44절에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공포하였더라.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광야의 삶을 지나가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절기를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는 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것이 그의 백성들이 세상 문화에 동화되느냐 안 되느냐의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절기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3절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아시죠? 3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다시 말해서 매주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유대인의 달력에 의하면 매주마다 지키는 이 안식일, 샤밧이라고 하는 안식일,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붙들어주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식일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제7일입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인류의 역사가 어쩌면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6000년의 역사를 지나서 이제 7000년은 7번째 날은 천년 왕국, 한 천년 왕국을 우리에게 미리 예시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매일 기억하고 격려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핍박을 이겨내고 세상에서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은 잠깐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이시 제7번째 안식날, 이 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사는 거야. 이런 그날은 또 바로 이게 안식이 영원한 안식 혹은 하나님이 죄로 물든 세상을 재창조하신 날일 뿐만 아니라 죄로 물든 인간들을, 그래서 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는 완전한 구원의 날이 됩니다. 이게 진짜 출애굽의 날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일은 그들에게 엄청 중요한 신앙적인 정체성을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뭘 했기 때문에? 촛불 켰기 때문에? 무교병 먹었기 때문에? 아니요. 안식일에 그들이 행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뭘 기억했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뭘 가르쳤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일이 있어.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신앙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안식을 예비해 놓으셨어. 우리는 비록 죄로 물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 죄 때문에 때로 심판과 또 하나님의 벌을 받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안식의 날, 마지막 7번째 안식의 날,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을 완전히 구속하시는 날이 될 것이야. 그래서 그날을 사모하면서 매주마다 그걸 반복해서 기억하고 가르치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샤밧이라는 것은 결국 예언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려라. 지금 우리가 제6일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제7일 하나님의 이 세상을 재창조하실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은 완전한 구원의 날일 것이다. 죄와 육신의 욕망과 이 세상과 마귀로 인해서 공격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던 이 모든 것은 지나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샬롬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으로 격려하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절기입니까?
절기입니까?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삶의 모든 절기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신앙 고백적 절기, 그것이 바로 샤밧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3절에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7개의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월절, 6, 7, 8절에서 무교절, 10절부터 14절까지 초실절, 15절부터 22절까지 오순절 혹은 칠칠절, 23절부터 25절까지 나팔절, 26절부터 32절까지 대속죄일, 33절부터 43절까지 초막절 혹은 장막절. 이 7개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이런 순서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제일 먼저 6월절 때 6월절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 처음으로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죽은 것처럼 죽게 될 것이다. 이건 예언이다. 6월절은 예언적 절기이다. 실제로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날 바로 6월절 식사를 하는 그 시간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리는 그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피 흘린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예언이죠. 그 예언은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무교절이 옵니다. 무교절은 6월절이 탁 시작되자마자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날 저기 니산월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가는데 바로 그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7일 동안 지켜라.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라. 첫날도 마지막 날도 이것을 안식일을 지키며 성회를 열어야 된다. 일주일 동안 그들은 이 무교병을 먹습니다. 뭔 의미인지 아십니까? 무교병은 누룩이 들지 않는 빵입니다. 이것은 너희들의 죄와 인류 역사 전체 통해 너희들이 행한 모든 죄악이, 모든 인류가 죄한 죄악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내신다. 기억도 하지 않는다 하는 의미에서 이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 사함을 얻고 그의 찢기신 살 무교병으로 말미암아 내 몸은 양식을 영의 양식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도다 하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교절이라는 거죠. 10절부터 14절까지 그 다음 초실절이 나옵니다. 초실절은 무교절 시작된 그 다음 날입니다. 무교절이 시작된 그 다음 날 새벽, 그러니까 날수로 하면 니산월 14일에 해질 무렵에 6월절이 되고 해가 지자마자 무교절 15일이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 16일 새벽이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3일째, 첫째, 둘째, 셋째, 3일째 부활절,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 초실절입니다. 죽은 자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것을 상징하고 그것을 예언적으로 미리 선포한 것이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실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초실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야, 그러니까 이 절기라는 것이 이게 세 개의 절기입니다. 봄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3일간 연속으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3일간 연속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악이, 인류 전체 역사의 모든 죄악이 씻음받게 된 것,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이 한꺼번에 봄절기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절기 안에 숨겨진 예언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절기들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예언적 시간표였습니다. 내가 죄 없는 어린 양과 같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어 그가 피를 흘려 죽을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요 그가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죄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담았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어진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와 똑같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절기가 왜 구약시대의 절기인데 왜 우리가 신약시대에 지켜야 되느냐 하는 난센스적인 이야기나 그 다음에 이런 절기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속적 시간표, 예언적 시간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왜 칠칠절이냐?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초실절로부터 7일에 그러니까 77, 49일이 지나고 50번째 되는 날 그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도달한 때가 바로 그리고 십계명을 받은 때가 바로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오순절 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계명이 그때 주어졌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완전히 깨달음이 없었는데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순간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죽었던 하나님의 영을 십계명을 하나님의 율법들을 살아나게 하여서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요. 바로 그날이 율법이 율법되게 한 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오순절과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강조하는 것은 22절에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 땅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기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추수할 때 알고 하나까지 다 깨끗하게 주어버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 오히려 많이 흘려놓아서 가난하고 나그네들 불쌍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주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 왜? 그날은 오순절 날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축제의 날이기 때문이다. 그날로부터 이방인과 유대인 가운데 놀라운 추수가 시작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오순절 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하루아침에 구원받는 추수가 일어났습니다. 추수의 날에 기쁨의 날에 이거 알고 하나까지 다 주어서 내가 아끼고 그걸 차곡차곡 쌓아놓고 가난한 자는 울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순절 신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지니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내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혜를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오순절. 그래서 저는 이것을 봄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대개 4월 정도에 임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약 50일이 지나고 나면 5월 말 혹은 6월 초가 되는데 이때는 벌써 밀추수가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땅은 아주 덥고 그렇기 때문에 밀추수가 그때 시작되어질 때 이때 바로 오순절이 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을절기로 넘어갑니다.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세 개의 절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재림하셔서 그가 행하신 모든 구원을 완전히 이게 완결시키는 그런 시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림의 시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절기를 지키게 될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있다는 것과 심판이 온다는 것, 하나님이 죄를 완전히 속해준 날이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아직도 성취되지 못한 가을 절기를 하나님은 구약성경에 이미 예언적으로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나팔절은 무슨 날입니까? 나팔 소리로 공중에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데 4장인가요? 5장인가요? 나와 있죠.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이 공중으로 임재하시고 살아남은 자도 죽은 자도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니 거기서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팔 소리로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그날이 바로 이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 대속죄일이 이루어집니다. 나팔절이 티시리월 1일인데 유대인 원력으로 7월 1일인데 그로부터 10일이 지났을 때 티시리월 10일에 대속제일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제일이 이루어집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인류가 지어진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는 날입니다. 대속제일의 규정 레위기에서 살펴보셨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그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징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완결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결은 언제 주어집니까? 재림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비로소 백성들의 죄악은 그의 백성들,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는 백성들의 죄는 씻어주시는 날인데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날의 특징적인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스가랴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의 절기에 대한 설교,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시절, 봄절기에 대한 연속 설교, 오순절에 대한 시리즈 설교, 가을 나팔절 시리즈 설교, 그리고 대속죄일 시리즈 설교, 그리고 초막절 시리즈 설교, 여러분이 꼭 유튜브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죄일의 이야기입니다. 주로 종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그 즈음에 일어날 일을 지금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33절부터 43절까지는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 원력으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에 거하면서 초막절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장막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미리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 광야에서 초막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 초막에서 살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영원한 초막을 하늘나라에 예비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 장막,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준비되어졌다는 것을 예비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이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천년 왕국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되어집니다. 자, 쉽게 이야기해서 절기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하나님의 인류 역사에 대한 심판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천국 간다고 믿고 있지만은 실제로 세상 가운데 물들어서 세속적 세계관에 빠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도 잊어버린 채, 예배도 잊어버린 채, 기도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지금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의 시점에 살고 있는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아픔이 되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절기를 여러분이 배우시고 연구하시고, 한 번만 연구하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으면 여러분, 인류 역사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심판의 시간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알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이 좀 빠르죠? 여러분 한 번 더 들으세요. 또 두 번 들으세요. 또 세 번 들으세요. 그리고 저의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책을 사서 또 읽어보세요. 그리고 저의 유튜브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약 30개에 해당되는 큰 이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심령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에 물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큰 주제를 주셨지만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담고 있는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가 깨어서 구별된 삶을 살 필요성을 지금 느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